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설교를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4장 앞절 1절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 3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미워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으로 싫어한 일을 그냥 마음으로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는 행동까지, 그런 일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데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9절에도 보면 이제 이들을 위협을 합니다. 도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위협과 경고를 받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4장의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는 자인가, 아니면 듣기를 싫어하는 자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싫어하는 자가 되었는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또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사야 30장 9절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부르지만 응답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은 힘을 잃고 전도하는 일은 위축되었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전하는 사람들도 아유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까지도 옥에 갇히겠구나. 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지고 그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설교할 때 옥에 갇히기 전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 그랬거든요.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혹은 그 전후를 상황을 보면 우리도 잘못 예수 믿었다가 옥에 갇히겠구나. 믿는 자의 수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역에 위축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히려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 없이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목회지였던 그 천안에서 목회할 때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는데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가던 해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비우고 선교지에 갔을 때 걱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처음 가는 것도 걱정이고 교회를 비우고 떠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는 제가 있을 때보다 수요 예배도 더 많이 나왔고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예배 나오려면 있을 때 잘 나오지 없으니까 더 잘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도 더 나오고 수요 예배도 더 나오셨다고 그러길래 왜 평상시에 안 나오고 이때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기도해야지요. 그 마음으로 제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목회라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라는 걸 더 알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 은혜를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비워야 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했어요. 그래야 안 나오던 성도도 목사님 안 계시다고 새벽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됐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옥에 가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는 이런 은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루살렘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대책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못하게 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하자는 거예요. 경고하자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라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8절, 9절, 10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아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교우들에게 혹은 교회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했다고 담임 목사가 지시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이름으로 가진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담임 목사의 이름의 힘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이 일을 왜 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 그냥 끝나고 버립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아버지가 하라고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권위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는 제한적입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뭔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권력자의 이름을 가지고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졌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데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해요. 목사님 기도에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 기도 응답의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거든요. 응답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저 그 통로로 사용되고 것뿐이고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앞에 좋은 이야기를 다 해놔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사실 앞에 한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자,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